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교가 십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구가,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정사실로 여기며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고대 이방 설화와 달리 성경의 창조 기사는 창조주의 성품과 창조의 목적을 고상한 언어로 묘사하며 천체를 숭배하는 다신교적 요소들을 정교하게 교정할 정도로 우리에게 세상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제공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 10과 역사로서의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십계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태초로부터 그분이 지구를 회복시키실 재림의 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직선적인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속성은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과 구분짓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보통 순환 개념으로 나타나죠.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역사의 주요 쟁점들과 성경의 역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일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요일 소재, 다윗과 솔로몬 왕조. 다윗과 솔로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주장처럼 만약 다윗과 솔로몬이 실존 인물들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또한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들의 왕궁이 성경의 설명과 달리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윗 없이는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없다면 훗날 오실 메시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약 1064번, 신약에 61번, 약 1125번이 언급된 이 다윗이 없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째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미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또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키르벳 케이아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키르벳 케이아파는 이 장의 설명대로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던 구릉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는 사울과 다윗 시대의 군사 도성이 발굴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 요셉 가핑클 교수팀이 이곳에서 발견된 2만여 개의 토기를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BC 9에서 10세기의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는 통일왕국 시대인 사울 다윗 시대이지요.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키르벳 케이아파가 있고 그 앞에 엘라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 시대로 추정되는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을 시기입니다. 이런 집기들과 또 동물의 뼈, 그리고 곡식, 씨앗, 항아리 이런 것들이 발굴되었고요.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 도시에서 발견된 여러 가축들의 뼈 중에서는 돼지의 뼈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키르벳 케야파에서 발견된 가축들의 뼈에는 돼지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음식 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속하는 두 개의 성문도 발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도성의 성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특징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문을 의미하는 사라임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것이 항공사진으로 본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사라임의 모습입니다. 옛 터죠. 옛 성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문을 의미하는 사라임 문이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3년에 지금까지 발견한 히브리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는 두 개의 명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명각은 금속에 글자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둘째 명각에는 사울의 아들의 이름과 같은 에스바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 그리고 9장 39절에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 명각의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이름 에스바알이 성경 밖에서 발견되었다는 아리클입니다. 이것이 키르벳 케야파에서 발굴된 에스바알의 이름이 새겨진 명각입니다. 1993년 텔단이라는 북부 도시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다메섹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과 다윗의 집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기록한 기념 비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윗 왕조를 묘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며 성경의 증언대로 다윗이 역사 속에 실존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연합군과 아람왕 하사엘이 전쟁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하사엘이 자신의 승리를 기록한 기념 비문인 것이지요. 이것을 텔단 석비라고 부르는데 BC 825년경에 아합 왕 하사엘이 남긴 것으로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남방 유다 여호사밧 시대 직후에 남긴 것입니다. 이 석비에서 여호사밧을 다윗의 집의 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성경이 다윗 왕조를 묘사하는 방식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이 역사 속에 실존했다는 증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텔단 석비의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성경을 신화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사적인 실존을 의심하게 되지만 여러 고고학의 증거는 오히려 그것의 역사성을 더 확고하게 입증해 줍니다. 월요일 이사야, 히스기야, 사네립. 기원전 701년 사네립은 유다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네립에 의해서도 여러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발견된 그의 연대기를 보면 그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46개의 소도시와 그 인근의 무수한 작은 마을들을 포위하여 정복하였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유다 도시 라기스 정복을 기념하여 그 도시를 포위하고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니느웨에 있는 자신의 궁정 중앙홀의 벽에 양각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니느웨 궁전 벽의 부조로서 라기스 전투와 승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조각된 부조인데 길이는 18.9m, 높이는 2.5m의 대형 석고의 벽화입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라기스 발굴 조사에서 사네립에 의해 불탄 그 도시의 거대한 잔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사네립의 자랑은 이 정도에서 끝났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를 새장 속의 새처럼 그 도시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묘사도 또 포로를 노예로 삼았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라기스 침공 때 그 능선을 쌓은 그 군사들이 쌓은 능선입니다. 능선의 지금의 모습이죠. 사네립의 궁전에 그려진 부조인데 유다 라기스 주민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원함으로써 그 포위는 하루 만에 끝났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아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제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시인 니스루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갑자기 죽은 18만 5천인에 대해서 들쥐에 의해서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1847년에서 1850년에 고대의 니느웨인 큐윤직을 발굴하던 오스틴 헨리 레이아드는 방이 71개가 넘는 웅장한 사네립의 궁전과
수많은 점토 문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일러 프리즘인데 그것에는 사내림의 징벌 치적이 성형 문자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림이 라기스를 함락했을 때 히스기야가 사자를 보내 그에게 하친하고 조공하겠다는 제안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 프리즘에는 사내림이 라기스 성을 함락시킨 뒤 높은 야전용 보좌에 앉아 방금 노력해온 진리품과 포로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사열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프리즘에는 이 테일러 프리즘에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에도 나는 그를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같이 그 왕도인 예루살렘 안에 가둬두었다라고만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의 기록들과 일치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는 유독 라기스만이 묘사되어 있다. 예루살렘은 왕궁 벽에 보이지 않는다. 사내립은 라기스 정복만을 자랑할 수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과 아시리아 신들 사이의 결전은 그분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침공 행위를 보셨고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다. 또 다른 고고학적 증거인 히스기야의 터널 혹은 실로암 명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5세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대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성 밖에 있던 기혼 샘물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 530m에 달하는 터널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공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터널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니느웨에서 발견된 유적에 따르면 그는 성경의 기록처럼 라기스 정복만을 자랑했다. 화요일 다니엘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이다. 그 둘은 함께 고대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찬란한 도성을 건설했다.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300개 이상의 사원과 수려한 왕궁을 갖추고 약 4에서 7m 두께의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성이었다. 그 성벽 중간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고 각 성문은 바벨론 신의 이름에 따라 불렸다. 가장 유명한 성문은 독일인들에 의해 발굴된 이슈타르 문이며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미술관에 복원되어 있다. 이것이 바벨론 성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둘레 16km, 성벽 두께 6에서 7m, 성벽 높이 10에서 20m, 청동문으로 되어 있으며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한 해자가 있고 또 20년 분량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던 거대한 바벨론 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베를린 페르가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슈타르 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슈타르 문을 통과하는 길에는 120개의 사자 형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을 덮치고 있는 거대한 사자 형상이 발굴 과정에서 출토되었고 오늘날에도 도시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자가 바벨론에 적합한 상징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그것의 예언적인 기별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타르 게이트가 있는 성벽에 있던 사자 그림 조각입니다. 지금은 시카고 대학교 오리엔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이것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점토판입니다. 1975년 그레이슨 교수가 해독해서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이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아버지 나부니두스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레스 침공 당시 나부니두스는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테마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의 발견으로 인해서 다니엘서 5장에서 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왜 세 번째 자리를 제안했는지가 이해되는 그런 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예언처럼 여러 면에서 사자로 상징할 만한 도시였다. 이제 수요일 소재 역사적인 예수. 가야바는 누구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이며 그의 결정은 사내들이니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는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도록 조장했다. 그의 삶은 로마인들을 위해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기록되었다. 이것 외에도 그는 카이파스라고도 불리는 요셉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전임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아들 요나단을 임명하여 그를 계승하게 했다. 1990년 예루살렘 남쪽에서 12개의 유골단지가 있는 가족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출토된 동전과 토기들을 근거로 그 무덤은 기원후 1세기 중반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년의 뼈조각을 담고 있는 가장 화려한 유골단지에는 카이아파스의 아들 요셉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묘와 유골 상자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 유골 상자입니다. (1961년) 카이사랴 마르티마 극장의 한 돌 위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명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이 역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1961년에 발견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유대 총독이었던 본데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벽돌입니다. 1, 2세기의 세속 역사가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티베리우스 제2 시절 본데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와 로마 내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행정가였던 작은 플로니우스는 서기 112년에서 113년에 트레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날 동이 트기 전에 모여서 신에게 찬미를 부른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모자이크는 AD 383년 유명한 순례자 에자리아가 타부가를 방문하고 남긴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 기록을 1932년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요. AD 383년에 이 오병이어의 그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이 가르치셨던 로마 백부장의 후원으로 지어진 가버나움의 해당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벽에 베드로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도우소서 등의 글씨를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과 역사적인 자료들은 사후 5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숭배를 받고 계셨던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 밖에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복음서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면 우리는 복음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겸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는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하심이 실존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소재, 믿음과 역사. 우리는 혼자 동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옛 백성들의 삶도 그들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탁하였습니다.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습니다. 신앙이란 단지 어떤 것, 어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런 믿음은 의롭게 간주됩니다. 그동안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이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논리대로라면 홍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래서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가장 수준 높은 도시였던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인 애굽의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전능자의 음성을 신뢰하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신뢰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앞으로 올 무수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의심과 불신은 하나님께 욕을 돌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허락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을 보이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시는지 의심하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욕 돌리는 것은 없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성경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줄기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깨뜨려 보려 해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를 비추어 준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다. 교육 1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목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선조들의 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어지는 결과를 모두 아버지께 맡기고 단지 가야 할 길로 나아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